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아유,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더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갇힌 바 되었다는 건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감옥이 왜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남에 의해서 가둬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 전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약간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당신은 이방종.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한국에서 볼 때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근데 한국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베드로 이하 모든 제자들은 이스라엘로 국한될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깜짝 놀래냐면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성령이 인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서 성령이 말씀을 줘.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어머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되는구나.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될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게 순서대로 가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방에,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이방으로 간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선택받은 사람이냐? 왜 베드로 앞에는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왜 바울 앞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도 자동으로 사도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못 만난 사람. 살아생전이라는 게 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못 만난 사람. 예수님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 받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나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불렀구나.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일생을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아까 안준민 같이 갔는데 준민이 같이 갔죠. 터키 같이 갔죠. 그때 안준민이 운전을 하고 소아시아 7 에베소 갔었죠. 우리 못 갔었나? 여러분 운전을 하고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4-5시간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터키 북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는 남서쪽에 있었고요.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어디를 갔냐? 그리스 아테네를 갔어요. 그때 데살로니가를 갈래다가 미국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못 가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로 간 거야. 마케도니아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아시아로 가려다가 길을 열어주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이 배쳐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에서 불러서 마케도니아 꿈을 보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갈래다가 미국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는 미국으로 다시 오고 사실은 그쪽으로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자, 보세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어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계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시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계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숨겨진 부분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계시가 들어있는 계시가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어떤 부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계시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이 계시라는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첫째, 말 그대로 성령 말씀, 말이란 말이야. word.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그냥 말이에요. word예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단순한 말은 말로 끝나는데 여기에는 신기하게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빛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작. 빛이 있으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안 들리는데?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 다 같이 시작.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빛 생긴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해도 빛이 생겨 안 생겨? 이거는 word of your language,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의 말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과 함께 뭐요?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 버려. 여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말로 쓰여졌는데 소설책은 아무것도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같은 한국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배워라. 여기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래야 이 계시가 원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알게 했다. 계시를 줘서 무엇을 알게 했느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볼게요.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 언덕이에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뭔가 빵! 갑자기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던 사람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다 엎어져요. 그 자리에서 다 엎어지는데, 엎어졌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왔어요. 어떤 현상이 나와요? 엎어지면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Lord, 구하여 그런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I am Jesus Christ, receiving the persecution by you. 너를 통해서 피팍을 받고 있는 예수야. Who has received, 이렇게 표현했어요. Who have received, 받고 있어.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어. 그 예수야. 이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눈을 멀어버리고 방금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는 못 모르고 그분을 핍박했었구나.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몰랐던 거예요. 뭐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확 뒤집어 푼 파워가 있다. 그런데 같이 간 사람들은 엎어지기만 하고 말씀은 못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음성은 들었는데 엎어지지 않았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약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틀림없는 건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를 떠나서 두 가지의 현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동시에 있어요. 말과 파워. 그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대 천한 종을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느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너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거세게 살겠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왜 그랬냐? 이것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말과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 글을 써놨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때 예수를 진짜 만났었구나. 이 글을 읽으면서 할 거다.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요. 내용이 헬라어로, 헬라말로 써졌죠. 헬라어로. 그 다음에 헬라 말이 히라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헬라어, 히라버로 써졌죠. 이게 영어로 번역. 우리나라 옛날 성경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한국말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옛날에 성경 옛날 책을 보면 반은 한글이고 반은 한문이에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전부 한문 이게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다 이렇게 봤다. 이게 어느 날 한문이 많이 없어지면서 한글로 이렇게 써져요. 좀 있다가 처음에 볼 때는 이 한문 모르는 사람 뭔 말인지도 못 봐요. 이렇게 썼어요. 태초 할 때 태초가 한문으로 써졌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할 때 땅이 혼돈할 때 혼돈도 한문으로 써요. 혼돈아 공허할 때 공허도 한문으로 써요. 처음에 성경이 번역된 거를 보면요. 한문 모르는 사람 읽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한 50년 60년 전에 성경 70년 전 성경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문이 많이 없어지고 한글로 써.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시편이 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이렇게 써.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온 거야. 어느 날 그러다가 번역본이 그 옛날 스타일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써졌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청년들 여러분 사실은요 청년 구운동이라 할 때 처음에 20 몇 년 전에 찬양단을 만들면서 세 개 만들어졌다가 이게 나중에 큰 부흥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데 요번에 우리 김상목 사청년 회장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팍팍 밀어붙이라고 하고 개편을 1, 2, 3, 4청년을 할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의 계기는요. 부흥의 역사는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다린다. 4청년도, 3청년도, 2청년도, 1청년도 꼭 될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계기가 사도 바울은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하메색이었다. 하메색이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성경 현장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꿈으로 윤석열을 4번 봤는데 왜 간절히 원하지 않았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와이프를 봤더만 잘못은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생기면 그 와이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거를 분명히 알아서 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얘기한 말? 그렇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마스 이 하마스가 지배했던 가자 지구 그게 성경의 가사로 성경에 이 하마스가 지배한 가자 지구가 없는 게 아니라 가사. 자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그 지역이 버림받았어요. 오늘 딱 얘기해드릴게. 그냥 신경 기록해놔봐. 가사라는 땅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받는 게 지금 조금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했는데 아랍권이 못 이기니까 가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다 버려. 하마스를 다 버려. 아직은 100%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를 지금 폭격을 하고 이 하마스를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잡해진다. 북쪽의 헤즈볼라. 이거 몇 개월 전에 얘기한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북쪽의 헤즈볼라랑 전면전이 붙으면 이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누구랑 붙는 거냐면 페르시아랑 붙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 지금 헤즈볼라의 대리가 누구를 대리하고 있냐? 이란을 대리하고 있어요. 이 헤즈볼라는 화력이 세서 하마스랑 전쟁의 양상이 틀립니다. 여러분, 요런 말을 조금 새겨서 들어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고요. 가자 지구가 가사로 나오는데 거의 지역이 같다고 봐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그쪽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시는 전혀 모르나.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4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서드 타버나클 제3성전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성경에서 나오는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를 다스릴 거라는 게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모르지만 하늘이 흐리면 비가 좀 있으면 오겠구나. 이거 추측하듯이 지금 말세가 이루어져. 우리는요, 지금 이 성경의 모든 내용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깨달았던 게 단순하게 뭐를 읽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듣고 사람에게 듣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예배의 성공자는 그냥 예배 잘 드렸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가슴 속에 이루어지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의 만남. 오늘 이 4부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지만 4청년도 개편하고 3청년도 개편하고 2청년도 개편하고 1청년도 개편하는 게 오늘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김상묵 회장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냥 기다리고 있을래다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모습으로 편지를 감동이 오고 그래 맞아 지금의 어떤 계기를 이제 시작하는 모양. 여러분 한번 구역도 한번 개편해 보시고 이게 뭐 순간적으로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슬슬 개편해 보면서 1, 2, 3, 4청년에게도 나이별로 한번 맞춰보면서 내가 지호랑도 의논하고 그 다음에 2청년 회장이랑도 의논하고 1청년 회장이랑도 의논하고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적 순간은요, 어떤 계기를 주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만약에 어느 순간이 돼서 가게 된다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청년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20대들이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 통해서 성령이 말씀 통해서 강력한 주시는 파워를 통해서 여러분과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변화의 그 계기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보자 이거야. 첫째,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징조가 주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말씀과 성령의 강력함에서 계시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달은 거는 알고 끝난 게 아니라 잠을 깨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잠을 깨워야 돼. 일생에서 잠자고 있을 때 이거 깨워야 돼.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이게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고 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의식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데 코를 고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강아지들이 대충 자는데 코를 무지하게 골아서 막 뭐라 했더니 요즘은 안 골아. 우리 강아지 중에 강아지 하나는 눈 뜨면서 이렇게 쳐. 이렇게 골 때린다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일지라도 자고 있어요. 잠자는 자 깨달았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의식이 돌아온 거야. 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몰라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써서 남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 말씀의 적용은 순간적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적용해서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치료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도 깨우치고 우리도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영이. 그런데 이 파워의 적용,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 4절까지만 읽었잖아요.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사도 바울까지 합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하, 이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알고 깨닫고 적용시키고, 근데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자, 보세요.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스데반, 즉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을 흔들어 깨우는 중보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이 핍박받아 죽으면서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도 바울. 스테판이죠, 스테판.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보노라. 보노라. 뭘 봐. 돌에 맞아 죽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봤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은 어디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트리니티, 3 in 1,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스데반이 봤잖아.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신 걸 봤단 말이야. 성령은 어디? 스데반 마음속에 그거를 보도록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모든 분위기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3 in 1, 삼위일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데 아까 스데반이 본 대로 예수님은 어디 계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만나지. 아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위대한 역사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오늘 설교를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의 하나님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강력한 계시를 통해서 말과 파워가 겸해지는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부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이 땅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역사하셔서 감동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영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삼위일체를 해석하는데
이 말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듯이 인간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이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분석하면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영혼과 육신. 성령의 근거가 두 개가 3분법으로 분리하면 영, 혼, 육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거를 얘기하는데 영혼육 3분법, 영혼과 육체 2분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영육 통합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옛날에 그 계신 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용화는 지금 그 다락방 그 신학교 그쪽에 가 있는데, 나용화 나랑 친했던 사람이 지금 뭐 아예 일체 연락도 없는데, 그 사람이 쓴 조직신학에 영육 통합체라는 얘기가, 인간이 두 부분으로 돼 있다. 영혼과 육신이에요. 3분법이다. 영혼육. 하나다. 영육 통합체. 분리되기 전까지는 나눠져 있는 게 하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게 적절치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양태론에 대한 부정이에요. 양태론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자 하나님 다시 올라간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셨다. 이거는 성부가 성자로, 성자가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이 양태론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위가 계시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시에 돈 없는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깨졌대.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깨져버려. 이것이 모든 기독교 회의에서 결론이 맺어진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 삼위가 존재하는데 한 번. 이게 말이 되느냐,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내 몸속에 육, 혼, 영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를 얘기하기가 적절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비교만 해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 삼위가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것은 그 삼위일체로는 카톨릭서부터 모든 지금 장로교와 모든 교단의 정통한 교리. 카톨릭서부터 이게 얘기됐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단수해요.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복수해요. 신이라는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그거를 말로서는 형언할 길이 없으나 전능하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물된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고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